실만한 물가 일기예보. 바알의 아들 850명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어둠이 세상을 뒤엎고 거짓 환상이 인간의 마음을 메마르고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겸손의 무릎으로 머리를 숙이고 전능자의 품 안에 안기어 그분의 목소리를 조용히 듣습니다. 먼지가 스치던 귓가에 천국의 이슬이 스치고 메마름을 적시고 천국에서 들리던 박수 소리로 이 땅을 가득 차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살아있는 자의 편안을 비웃습니다. 안타까움과 후회로 메아리 치는 아골골짜기에 그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이슬로 영혼을 씻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가 손을 댈 때 엄마 품에서 잠들다 깬 어린아이처럼 죽음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온몸에는 채찍을 맞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정제의 못이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마저 외면하는 소외의 자리에 거하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처럼 영의 미소 지으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삶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갈멜산의 그날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맑음이라 써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은혜의 이른 비, 축복의 늦은 비라고 써주십니다. 2000년 전 어느 날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구원의 봄날이 계속 되리라 라고 써주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잠시만 눈을 감고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성령이 그 얼굴빛으로 새겨놓은 축복의 예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엘리야와 또한 과부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써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일기예보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일기예보. 아멘. 메마른 땅, 오늘 구름 있으면 또 여러 가지로 오늘 일기예보가 갖가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참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의 예보를 발견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속사람에 심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항체, 축복의 항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죄로부터 해방을 의심케 하는 사탄이는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를 밟으셨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뭐를 받아서? 여러분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가 뒤끄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은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시작 나를 통해서. 아멘. 그러면 성령의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합시다. 나의 삶을 성령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오직 순전한 믿음과 감사와 겸손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십자가로 우뚝 서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고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지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이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주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정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이라는 목적어를 사용함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할 수 있고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없고,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없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선행을 이루도록 힘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에게 법률이 좀 더 강도 높고 엄격하다고 해서 그가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노름. 이거 하는 사람들이요. 에이, 내가 안 넣는다. 손 자르는데. 손을 자르면 밟고라고 그런대요. 밟고라고. 그러니까 마약을 내가 끊어야지.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중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본문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면서 3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죄를 정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정하다? 죄를 정하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고서 율법이 못하는 것을,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한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정하다. 여러분,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계속 우리 8장 5기까지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법, 의로운 법, 완벽한 삶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바울은 율법 자체가 잘못됐거나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육신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땅, 얼음에 꽁꽁 언 땅을 꽃갱이질하면서 막 이게 꽃갱이 막 메마른 땅에 얼음에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꽃갱이질하면서 그 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꽃갱이로. 그 꽁꽁 언 땅에 하나님의 의가 묻혀 있는데 꽃갱이질을 하다가 그만 그 꽃갱이 나무자루가 부러지고 말았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꽃갱이의 새로 된 앞부분이라고 할 때 꽃갱이의 나무자루는 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언 땅을 파기에는 그 나무가 너무나 썩어서 말라서 그만 단번에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꽃갱이질은 앞에 세푸지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세푸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율법의 그 어떤 요구도 결코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했다? 교회에서 헌신을 제일 열심히 한다? 라는 것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정성스레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뭐 어떤 자가 되었을 때?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잘 돼야 돼요. 여기가 잘 되면 여기가 잘 된다. 모르면 팔자수간이요. 예? 여기가 잘 돼야 여기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몸은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으로 고쳤으며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왕을 두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겉으로는 연약한 자였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의 유력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미리 보고 깨닫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소금이요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시다.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던 자기의 공로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공로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께 나갑시다. 여러분의 아무리 세상 지식과 명예와 물질의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아멘. 중심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가면을 다 벗읍시다. 목사님은 손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면을 벗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함으로 영의 유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놀란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와, 이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아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율법으로도 인간의 권위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과 끝, 모든 계획과 진행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도, 모든 계획, 시작과 끝, 계획과 진행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결코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이기에 결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자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일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완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항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엇인들 안 해주랴. 그렇게 출발하세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인 성령을 우리 삶 속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은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경험으로 살지 말고 오늘 아들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업그레이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첫째로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뭐를 내려놓고?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아멘 하세요. 오늘 아멘하고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세상의 멍에를 내려놔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요즘 성도들을 살펴보면요, 겉으로 보면 아주 기뻐 보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막 웃거든요. 겉다르고 속다르, 동전양면처럼. 그러나 영의 눈을 바라보면요, 수많은 세상의 멍에를 지고 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교회에 올 때 이고치고 안고 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예배 드릴 땐 좀 무겁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갈 때는 얘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또 이고 지고 안고 갑니다. 이 멍에는 계속 지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상처의 멍에를 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과 고난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멍에를 메고 있고 미움의 멍에를 메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이런 세상의 멍에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멍에를, 이런 상처를,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가정에 축복해 주시면, 내 사업이 직장에 복 주시면 이 세상 멍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멍에를 다 끊어주시면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멍에를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멍에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읍시다. 상처의 멍에, 질병의 멍에, 고통의 멍에, 아멘. 정죄의 멍에 오늘 내려놓읍시다.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일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왜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세상의 멍에를 내려놔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미움과 사단의 멍에를 모두 끊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 세상 멍에를 내려놔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가 다 끊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 다 했는데 왜 메고 다니냐? 내려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삶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읍시다. 아멘.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저 문을 못 나가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멍에를 어깨에 메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누가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멍에를 맵시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깨에 지고 있던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참된 편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127편 1절을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즉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역사, 즉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소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돼. 더 크게 하면 누가 세워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역사, 즉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세워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헛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땀을 흘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여호와의 세워주시는 손길, 여호와의 세워주시는 손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비록 나의 삶에 악을 골짜기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 헤맸던 것처럼 정체된 것 같다 보일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정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는 걸 멈춘다면 여러분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왕의 신하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라는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왕후라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향하던 눈과 귀를 닫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도의 삶 속에서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도와 그 민족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9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도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하던 악한 깨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뭐라고 하고? 부림이라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희망을 다시 되찾게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의 부림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겉모습과 행위에 집중하던 신앙의 가면을 벗고 죄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영의 유력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질병과 아픔과 사단의 멍에를 끊어버려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긍정적으로 아멘. 말씀을 신뢰하면 아멘.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우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세워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멍에는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새 성령과 매일의 삶의 동행함을 통해서 세상의 바다를 밟고 세상의 흉한 바다를 밟고 환난을 밟고 고난과 질병을 밟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역사가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도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시작 나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고 부림들을 내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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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